오늘 제가 먼저 유기적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강의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적 교회에 대해서 좀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다르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지난 한 달 전에 우리 대사들 교회 성도들 모시고 했던 강의이기도 하고요. 조금 약간만 수정했고 별 차이는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이 강의 이후에 우리 또 집사님 내외에 한번 또 나오셔가지고 잠시 하고 있는 사역도 좀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가닉 처치, 유기적 교회가 뭘까? 아마 고민도 하셨고 생각도 해보셨을 것인데 오해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유기적 교회가 무엇인지 좀 여러분과 생각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기적 교회를 많이 세우자, 뭐 그런 운동과 무브먼트가 있다고 설명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교회가 틀렸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유기적 교회입니다. 목자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세우셨고 목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임도 세우셨고 다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운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는 교회를 향한 거듭난 자의 고민이고 생명 구원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들이다. 다른 말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정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뭐 저도 대표도 아니고 여러분도 대표도 아니고 다 같이 대표이고요, 다 같이 한 가족이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가 리더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준호 최순영 목사님 부부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가져왔던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나누고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을까, 같이 배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적 교회가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다라는 틀린 말이 아니라 보다 성경적이고 보다 하나님이 진짜 지지하시는 그런 모델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이라는 말, 오가닉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많은 조직, 요소 등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서로 긴밀하여서 연관되어 있어서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유기적이에요. 그럼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단체나 구성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개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먼저 가정입니다. 가족은 떼어낼 수 없죠. 연합되었고 하나이고 생명을 나누었고 늘 자주 보고 속속들이 알 수 있고 성장을 위해 돕는 기관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유기적인 어떤 식물입니다. 생명체죠. 유기적인 생명체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면 죽어요. 또 하나는 인체입니다. 인체는 구분되어 있고 지체들이 있지만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도 없어지면 이것이 엄청 불편하고 위태합니다. 또 하나가 군대입니다. 군대는요, 유기적인 한 마음과 한 스피릿, 한 사명과 한 비전이 없으면요 절대 임무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유기적 교회는 달리 얘기하면요,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복수, 한 단수가 아니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 있고 하나 되었고 생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며 다양성을 존재를 인정하는, 이게 뭘까요? 유기적 교회지만 셀이에요. 소그룹이고. 자, 우리 교회 소그룹이 없다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럼 여러분들 유기적 교회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 교회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기적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건강한,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시게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단계 더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은 아니고요, 비즈니스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도 아니고 제도나 프로그램들도 아닙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고요, 비즈니스가 아니고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고,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고, 제도와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관계십이 세워지는 이런 모임. 이게 뭐냐면 원래 셀이고 소그룹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그냥
넌 크리스천처럼 맹목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 현상이 아주 가속화되었죠.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라는 모임에 가지는 않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갈망하고 있는데 못 찾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개척 모델과 바울의 개척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개척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모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식하고 이주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때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에만 이런 교회 공동체 모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방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산지 지역이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 편이 평야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산지 지역도 상당히 거리가 조금 되고 공동체 형식이나 문화도 많이 다른데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전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소그룹과 유기적 셀이죠. 이것들이 아주 건강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도들이 흩어져서 자발적으로 세웠습니다. 모여서 335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기적으로 모이고 복음 전하고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사도들의 도움과 지도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큰 그림이라든가 방향성들을 제시해 줬고요. 따로 혼자 놀거나 당신과 우리는 달라요 하는 그런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모임을 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이질감이 있거나 편을 가르거나 하면 이건 이미 우리가 마귀의 사탄의 쏘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모델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모임, 너무 아름다운 모임이죠. 성령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이고요. 두 번째가 안디옥 교회 모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파송, 개척, 개척 여행, 사도적 여정, 이런 준비된 사람들,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을 어떤 지역에 보내서 거기서 교회들을 세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분들은 사도라고 불린 분들이 갔어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거기서 머물러서 교정할 거 교정하고 고칠 거 고치고 방향을 수정하고 충분하다는 거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그리고 난 이후에 6개월에서 2년 전에는 절대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다음 뭐냐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존하도록 기회를 두는 거죠. 그리고 한 번씩 와서 방문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델은, 이 성경적 모델은요, 사도직이라고 있었습니다. 사도직은 뭐냐면 교회를 주로 개척하고 세우시는 사명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이런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다른 데 떠났다가 때가 되면 돌봄이 있어서 와서 건면해주고 편지 보내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역을 했다. 그리고 지역 목회자도 있었다, 목자도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사도직으로 부름받은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 목자로 부름받은 분들도 있고, 사도직으로 아주 넓은 방향을 담당하는 분들도 있겠고, 어떤 한 지방과 지역을 담당하는 사도직을 작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루트와 방법은 있다, 형태는 있다라고 먼저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니까요. 하워드 스나이더 교회 성장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문제이다. 교회는 비성경적인 장애물만 없으면 자연적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자유를 준다는 것이고, 얽히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회를 준다는 것이고, 그들 안에서 스스로 자정되어질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미주의 교회라든가 한국 교회는 생각보다 엄청 간섭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거나 사람의 종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떠날 수도 없습니다. 선교지나 국내나 똑같습니다. 목회나 목양이나 성경 모델은 똑같기 때문에 조금의 지역적인 특징은 있다 하더라도 이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베소 모델은요, 파송 방식입니다. 3년간 머물며 복음 사역을 진두지휘.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사도 바울이 말년에 했던 사역 모델인데요,
한 7년 동안 이미 8개 교회를 개척한 상태고요. 마지막에 에베소에 정착해가지고 여기서 훈련하는 과정을 가졌어요. 센터 처치의 역할을 했는데 3년간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전략을 짜고 훈련시키고 또 파송하는 일들 조정하는 것들을 했고요. 이때 2년 동안 하루에 5시간 집중 훈련, 스파르타입니다. 완전히 육군 사관학교 훈련처럼 특별 훈련소처럼 훈련하는 과정을 에베소에서 가졌고, 한마디로 지도자 훈련, 그리고 어떤 개척한 장소라든가 어떤 방문지에 뭐가 더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건면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도와주도록 건면하고, 요걸 조정해주는 역할들을 에베소에서 했던 것입니다. 안디옥의 디도, 루스드라의 디모데, 더베의 가이오, 데살로니가의 아리스타고, 세군도, 그리고 베레의 소바더, 에베소의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또 파송되어지고 서로 조정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되었다. 이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절대 분리되거나 개교회주의가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이면서도 다양한 교회, 다양한 교회이면서도 하나의 교회, 그리고 이 복음을 흘려보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되었다. 네 번째가 로마 모델은요, 팀 사역 모델입니다. 팀을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역 선교를 목표로 팀이 아예 통째로 이주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의 다카 옆에 있는 그 도시를 내가 복음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방글라에 있는 선교사님 2분이 센터 처치 가운데 훈련된 애들 중에 그 형제가 이름 뭐였죠? 사또를 훈련시켜가지고 사또하고 옆에 있는 친구 몇 명, 5, 6명 탁 훈련시켜가지고 너희들의 특공대 임무를 부여하겠다. 그쪽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아주 훈련되고 유기적 교회 모임을 하다가 파송돼서 그들이 거기서 사역을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로마 교회 모델. 그래서 어찌 보면 전체 4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모델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셀 사역이 이루어지고 배가하는 모델, 이식하고 이주하고 주로 도시 셀 배가. 자,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 도시 선교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먼저 중심 도시에서부터 복음을 전거하고 확산했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모델은요 파송 개척, 로마 모델은 팀 파송 개척이고요, 에베소 모델은 훈련 양성하고 후원을 지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나 공동체면 지금 이 4개 중에 어떤 모델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모델이다 지금. 그리고 나는 나중에 어떤 모델을 이루어가고 싶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각 사람을 온전케 하고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이 주님의 사명 맞습니까? 그러면 이 비전에 그냥 단순하게 그걸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딴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 오순절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이런 교회와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걸 위해 살아가겠다고 한다라면 오늘 너무 잘 오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 아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개척 모델 중에 우리 공동체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는 이 2개 모델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모델과 에베소 모델. 대사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김진호 목사님께서 30년 이상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고 감사하게 수많은 실험실 모델을 했지만 근래 수년간 성도들 중심 교회로 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DNA가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을 때 팀과 셀들이 상당히 독립적인 편이에요. 물론 잘 되는 셀, 잘 되는 팀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셀이나 팀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모르는 분들도 있고 전통교회 교인도 있고 딴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교회는 그런 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성도들이 말씀과 양육과 침례와 비전을 붙잡고 그 셀과 팀 안에서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움직이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물론 뭐 G12 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자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스스로 하는 교회는 찾기 어렵다. 제가 넘버원이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모델 중에 그래도 그런 토양과 스피릿이 흘러가고 있고 대세다라는 것이 대사들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로, 좋은 모델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 모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JMA도 이 교회에서 했고 김조현 최수영 목사님 부부 미니스트리가 요 4층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같이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훈련 양성 소견 부트캠프 센터처치 역할을 저희가 또 하는 거죠. 뭐냐 하면 지역교회라든가 네트워크에 있는 교회를 같이 규합해가지고 훈련도 시켜주고 필요한 자료들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하면 공급해주고 같이 연계를 이루고 같이 이 사역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요 두 가지 모델이 우리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모델이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역 방식에 있어서는 안디옥 교회나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파송해서 그것이 또 세워지는 거, 파송 팀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 이런 모델로 공동체가 세워졌다. 전체 요 4개 모델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4개 정도가 성경이 증거를 보였고 성경에서 나타났던 기본적인 교회들의 모임이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모델로 가고 있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답은 없어요. 각자 모양대로 각자가 그리는 대로 내가 보는 만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셨고 또 기질대로 사용하시고 여러분 비전과 은사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절대 비교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성령 충만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우리 몸된 교회가 나타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된 사역은요, 복음 재생산, 제자 재생산, 리더십의 재생산, 교회 재생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방향은 계속 재어져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관계 공동체다. 기업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말씀나 32절인가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에게 유업을 있게 하리라. 결국 이제 말씀 아니고는 사람 안 세워집니다. 말씀의 결론 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결론 나면 재생산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여러분 새가족반 4주, 양육반 12주 내용이 우리 안에 리셋이 되어지면요, 말씀의 실제가 계시가 열립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이 개념이라든가 유기적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말씀의 실제가 날아다녀요. 막 배열이 안 되고. 근데 이 16주간의 모든 내용이 구단처럼 외울 정도로 내 마인드셋이 되어진다면 계시가 열리고 통일성이 갖추게 될 것이고 사람이 세워지는 어떤 프로세스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정도 계시는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반 양육반을 지금도 줄기차게 하셔야 되고 또 누군가를 시켜줘야 되고 그 현장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일반 성도 이상으로 이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대상으로 새가족반 양육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장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반드시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 받은 것뿐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생산의 그림이 보기 시작할 겁니다. 바울의 교회 개척 전략은요, 기본 전제는요, 복음화의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복음화는 무엇일까? 복음화. 성경이 말하는 복음화는 무엇일까? 자, 좀 성경대로 보겠습니다. 바울은 도시교회 개척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도시교회 개척자로 세우셨을까요? 사람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전파력, 접속력.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는 게 뭘까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 다른 말로 복음 전파와 전도죠. 이거는 우리 몸된 교회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앉아서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 전략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위해서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두 번째는 한 도시에 수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복음화되었다고 인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화되었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 뭐냐면 도시마다 한 개의 시마다 몇 개, 수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복음화되었다라고 의식했어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요, 멀리 넓게 잡지 마시고요, 60억 인구면 59억이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대로 한 개의 도시 중에 3-4개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2개도 괜찮아요. 2-3개 정도의 우리는 교회를 세우자 라는 이 비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꿈을 꾼다면 하나님은요, 입을 크게 열면 열수록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입을 크게 열수록 기뻐하십니다. 과거 다 떠나보내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몇 명 이상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화의 개념이고 20여 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소아시아, 그리스와 로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를 많이 세웠더라.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이 복음의 결론 나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 그 비전을 품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2세대, 3세대가 이루어졌다는 거겠죠. 만약에 선교지든 현장이든 복음을 전파하고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뭐 몇만 명 모였다. 근데 그 다음 세대 다 죽고 이 사역을 전수할 사람도 없고 비전도 단절됐다. 그건 뭐예요? 어찌 보면 완전 성공은 될 수 없죠.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재생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셀과 우리 팀과 우리 교회 안에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선교 사적으로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방식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전자치 자립인데요,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 전하고 스스로 재정적으로도 자립하고 스스로 운영하고 치리할 수 있도록 언더우드 선교사가 참 감사한 것이 네비우스를 초청해가지고 선교 훈련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훈련 방식대로 조선에 와서 똑같은 선교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선교지와 달리 일본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음이 빨리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영적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은 뭐냐면 조선 사람들, 자국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재정을 충당시키고 스스로 훈련시키고 교회 개척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훈련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거되었다. 자, 그러면 이게 성공적인 모델이고,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것이 이건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선교 방식이기 때문에 지나갔다, 시간이 지나갔다고 낡았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그것도 엄청나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방식이라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네비우스처럼 그렇게 사역을 할 필요가 있고, 네비우스도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 현실을 본 거예요.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영향은 있지만 결국 복음이 건강하게 전거되지 못하고 교회가 안 세워지는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결국 제자 만드는 사역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몇 명 오고 어떤 교단에 가입되어 있고 뛰어넘어서 성도들이 말씀의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제자를 낳느냐, 이게 성경적인 모델이고 합당하다. 그리고 도시마다 이런 교회들이 몇 개 세워져 있느냐. 그럼 지금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대사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마 네트워크 교회도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지역에서 지금 평택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서 또 대전도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대사도 교회까지 막 와요. 왜냐,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면 소문 듣고 오든지 성령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여러분 오신 분들 중에 성령 인도 받으신 분들 중에 독특한 분들 참 많아요. 다양하게 인도받아요. 꿈으로도 인도받기도 하고 뭐 신기하게 인도받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일단 붙여주시거든요. 그걸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네. 그리고 패건이란 이 이교도라는 단어가 그 당시 이교도들이 누구냐 하면 그 의미를 보면 실제는 농부를 지칭한 말이 패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개신교로 기독교로 돌아온 복음주의자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도시에 다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인즉슨 도시를 중심으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교도들은 다 어디에 있었냐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자 하면 도시는 복음화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된 것이죠. 히던스라는 이방인이란 말도 도시 밖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란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략은 뭐다? 도시에 물고기 많은 곳. 물고기 잡으려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죠. 포인트 못 잡으면 고생합니다. 멀미는 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도시 사역이 잘 되면요 지방 사역도 잘 할 수 있는 연계 사역이 같이 따라갑니다. 롤랜드 앨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잘 있을 거예요. 롤랜드 앨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자연 발생적인 확장은 이것이다. 교회 지체들이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지는 확장을 뜻한다.
한마디로 유기적인 생명이 자발적으로 번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걸 보여야겠죠. 그러니까 내 교회,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받아야 돼. 이건 아주 이기적인 것이고 이건 육신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배가와 성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즉 나눠주고자 하는 본능을 지닌 사람의 비결을 알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매력이다. 또 그것은 새로운 교회들의 증가에 의한 확장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특징이 보면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운영하셨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기도하면서 한두 사람씩 일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소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나눈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모델을 머리에 품고 지금부터 바라보시고 기도하면서 끌어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F.F. 브루스는 이렇게 신약학자죠. 바울은 소통의 주요 채널인 로마의 도로를 따라 여행하면서 전략적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다. 그 중심지들로부터 구원의 메시지가 흘러나가도록 한 것이다. 예. 그럼 목사님 시흥에 몇 개의 교회가 세워져야 될까요? 이 복음을 하는 교회가 몇 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까? 예. 시흥에 예, 예. 아, 할렐루야. 방글라데시 몇 개 세워져야 될까요? 네, 뭐 지역적으로 봤는데 저는 최소한 3개는 세워줬으면 좋겠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꿈꾸시고 하는데 시흥뿐만이 아니고 옆에 지역까지. 예. 뭐 천안 아산도 있고요. 뭐 밑에까지 다 가겠는데 중요한 건 뭐다? 결국 우리는 이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는 확신 있으세요? 이게 있어야 증거하죠. 제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실패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로가 될 뿐이죠. 여기 보면 저를 비롯하여 다 뭐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거나 뭐 돈이 많은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을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이 복음은 진짜 저에게도 구원을 주셨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인생에 쓰라는 경험 다 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30대 초반에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10-2 기도를 계속했어요. 밤 10시 이번도 그렇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 근데 요즘 대사들교회 청년들이 30대 초반에 청년들이 오는데 약간 준비된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만나서 나눔하고 메시지를 나누는데 한 청년이 20대 중반에 제가 30대 겪었던 그 큰 사건을 겪었더라고요. 한마디로 인생의 마지막 나락까지 간 거죠.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나락이란 것이 죽고 싶을 정도로 이 세상을 떠나 어디 다른데 저리라 하면 좀 그렇네. 산소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충격을 당했던 그 아픔을 겪었을 때 그 주는 계시와 성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겪었을 때 그 당시 제가 할렐루야 김상복 목사님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그 데일리 큐티 조그만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했는데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한번 겪고 난 이후에 텍스트 하나하나가 막 눈에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죽음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온몸으로 깨달아지게 되면서 설교를 함부로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인생을 보는 눈이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큰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근데 이 친구가 20대 중반에 그걸 겪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비록 내게는 아픔이고 겪지 않고 싶은 흑역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고 우리를 다음 단계로 결국 올려주시는 선한 재료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과거 그때 내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몰라서 겪었던 그 고통 있죠. 몰라서 저도 몰라서 엄청 큰 낭패 받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어요. 그걸 딛고 여러분 이제 날아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날아오를 일만 남았어요. 그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날개가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고 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뭐 공통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준일 최수영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센터 처치 역할. 저희 이제 대사들 교회 그리고 네트워크 교회 AFC 연계되는 수많은 교회들이 같이 협력하여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좀 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연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셀 교회와 팀 교회의 배가의 방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소그룹이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주에 소그룹이 확장돼야죠. 성도, 목사, 선교사도 세워지고요. 셀 리더도 세워지고요. 다양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별 거점 교회 개척, 시도, 해외 도시의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사람들. 이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셀이 배가 되고 셀 리더가 세워지고 건강한 소그룹이 확장되는 거, 그 다음에 도시별로 거점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리더십 세우는 거. 이건 리더십을 가진 사람 혹은 준비된 사람을 발견하고 내가 훈련하고 코칭하면서 비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건 여러분 안테나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리셔야 돼요. 먼저 원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오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럼 마지막은 개척 지원 및 코칭은 영 혼몸에 대한 코칭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미팅하고 교제하면서 이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혼자 하면 외롭거든요. 그리고 잘 몰라요. 이걸 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들이 우리 대사들 교회 이 본부와 더불어서 연계하는 것도 있고 지역마다 그런 모임들도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가정교회라든가 유기적 교회가 실패했던 98% 이상이 뭐냐면 나 잘났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맞다, 그리고 위에 코치해주거나 지도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커버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전하게 모인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봐줄 수 있는 위에 코치, 저 같은 경우는 김준호 최순영 목사님 부부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 같이 동력자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저희들은 잠시 여러분들에게 섬길 뿐이지 뭐 더 잘하거나 뭐 잘났거나 뭐 더 위에 있다 절대 이건 아닙니다. 그런 마인드와 그런 스페이스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이고 수평적이고 또 존중하고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300교회 개척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 교회 이름 없다고 뭐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AFC 이름 붙인 교회만 넣었습니다. 일단 안 보이는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서울에는 지금 글수의 대사들 교회하고 AFC 복역하는 교회 있고 성도의 교회가 있고요. 서울 대사들 교회는 중장년, 장년층들 서울교회고요. 성도들 교회는 청년들만 지금 모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역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에 일상이 기적이 되는 교회가 있고요. 수원에 뉴송 교회가 있고요. 용인에 대사들 교회가 있고요. 동탄에 AFC 제자로 교회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작은 공동체도 있겠고 서로 공부하는 모임도 있고 우리 교회 셀리더 집사님도 지금 일산에 가서 매주마다 우리 예배는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말로 1년 2년 이상 그냥 일산에서 그룹으로 모이는 모임도 있고 주일 예배 말씀은 이걸 듣고 있지만 양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소그룹은 그냥 일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교회란 개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여요. 이분들을 갈급하고 있어. 그러니까 용인교회에서 좋고 배울 것이 있어서 오긴 와. 근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지역마다 그걸 나눌 수 있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나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럼 지방은요, 천안 AFC 제자로 교회가 있고 사랑이 흐르는 교회 아산 쪽에, 그다음에 공주 AFC 예당 교회가 있고, AFC 없다고 쳐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사들 교회 안에서 이제 NCM 안에서 AFC 이름 붙여 달라고 하신 분들은 있고, 근데 여러분들 다 AFC가 붙여져 있어요. 보입니까? AFC가 뭐예요? Ambassador for Christ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리스도 대사들 아닙니까? 대신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진실로 검증되어지고 그걸 걸어가는 레일 위에 올라서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근데 좀 더 확장시키십시다. 더 많이 발굴하고요. 포항에도 마찬가지고 저기 전라남도도 그렇고요. 경상남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경기도 북부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역자의 계시와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재미있는 역사인데요. 미국에 있었던 교회 개척의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이런 교회 개척 물결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는 갑자기 그냥 청년들끼리 막 성령 충만 받고, 이번에 어디 학교였죠? 거기서 뭐 자연적 부흥이 막 나타나고 학교에서 켄터키였죠? 에즈베리
되었죠. 예. 비슷하게 여긴 뭐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회심과 구원이 막 나타나고 청년도 중심으로 그런 소그룹 모임이 막 일어났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성직자가 없고요. 기존의 성직자들이 없고 제도권 밖에 있는 가정별로 교회가 모임이 되어졌어요. 자발적으로 그냥. 그다음에 형식이 없는 원색적인 모임입니다. 뭐 지금 우리 여러분 오신다고 우리 송영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또 제가 앞에 서 있지만 그냥 이렇게 둥글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들은 거 나누고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졌고요. 그다음에 유기적 모임이 경험 없는 지도자가 갑자기 그 당시에 지도자 성직자들이 보니까 막 이런 교회 모임이 막 생기는데 성직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죠?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단에 빠지면 어떡하나, 이 걱정 때문에 투입이 또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는 아닌데요. 그 목회자들 중에 약간 이제 목회자 같은 목회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좋은 의미도 나쁜 의미인데 너무 이제 자기는 목회자다라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유기적 모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오픈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한 형제와 자매의 어떤 그런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모임의 경험이 없는 성직자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제도화가 되어지고 갑자기 이상하게 성질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성직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반대로 두 번째 물길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라는데 이번엔 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한국하고 비슷해요. 코로나 팬데믹 때 맞아요.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하고 있던 중년층들이나 장년층들이 기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 교회 성도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모임을 하자, 막 유기적 교회 하자, 가정교회 하자, 그래서 막 335 모여가지고 카페에 모여라, 체육관에 모여라, 기존의 교회는 별로다, 우리가 최고다, 이게 진짜 초대교회지 하고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대인 적이 있거든, 10년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정반대로 한 거예요. 기존의 순회 사역자라든가 기존 교회 지도자를 쌀쌀밥 비난하고 거부하고 의심의 눈길을 가지고 지도력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건강한 복음 의식과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리더십이라든가 개인의 욕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누가 돌봐주는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는 그게 다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 거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가 다 난리 난 겁니다.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서로 싸우고 또 부대끼고 넘어지고 다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검증되지 않은 사역자들을 받아들인 실패. 그러니까 사역자로 다 받아들이지 말아라. 하지만 유기적 교회라든가 이런 스피릿을 충분히 이해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비전을 알고 있는 사역자들을 검증해서 받아들여야,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 3서에 이미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단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거짓 선지자도 얘기하고 있고요. 율법이라든가 육신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비하고 걸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란 게, 여러분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공동체 하다 보면 얼마나 성실과 열심을 했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강단에서 밥 먹고 자고 기도해야 된다. 밥 먹고 자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도들 잘못하면 무조건 목자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목자가 잘못했다고 빌고 최대한 종처럼 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잘못했다고 자기 뜻을 다 맞춰달라고 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는커녕 성도들은 모이고 헌금은 생기는데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인 모델은 아닌 것이죠. 우리도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값비싼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죠. 성경적인 스피릿을 방해하는 육신적인 생각이나 그런 흐름들, 요거 성도들 사이 생기면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데 그것도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그게 참 성도들이, 목자들이 깨어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불편하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재정 설교 하지 말라고 하든가 재정 설교 하라고 하든가 개척하면 선배들이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다 하거든요. 다 가르쳤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있겠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진짜 성경적인 이유일까? 그렇지 않다면 성경대로 하면 되거든요. 재정 가르쳐야지 성도도 부유해 주죠. 심는 법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도교회도 마찬가지고 보교여론교회도 마찬가지고 단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는 못 보지만 어느 정도 재정은 다 봐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정이 간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저도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헌신을 하시는 분들은 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리더십을 잘 따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재정이 갑자기 지금 하시는 분이 안 하고 있다. 지금 뭔가 다른 부분이 걸리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정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성경이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없다는 것은 뭔가 지금 다른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거의 정확합니다. 네, 구분하셔야 돼요. 성교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어떤 사건들, 어떤 사람들의 수군그림들 이거 바로 캐치를 하고 뒷얘기가 있다. 그건 여러분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그 문화가 고착되면요, 그게 교회의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검정된 사역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길 좋아하는 디오드렙의 성도가 있었어요. 약간 리더십을 갖고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 종류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도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는다. 뭐예요? 장악했다는 거죠. 누가? 한 사람이. 어떤 사람? 아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20대 초반에 제가 어떤 교회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그 실세는요, 성가대장 혹은 식당 봉사대장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주 제가 봐도 저도 그때 육신적이었는데 아주 육신의 대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뻥뻥 큰 소리 치는지. 근데 그것을 세운 사람도 그걸 조절하는 분도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쓴 교회 편지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으면. 예, 다툼도 생기지만. 그런데 그것을 방관하진 않았다. 사도들은 건면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절대 혼자 나가서 잘 되겠다,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기적 바운더리 안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자의 자격은요, 다른 것보다는 첫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4주, 양육반 12주, 예수 선교사관학교 1년 과정들을 기본 커리큘럼으로 반드시 넣고 이 비전 안에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나름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한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교재에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이것 빼고 저것 붙여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됨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종이 도거든요. 김종현 최성호 목사님 부부 NCM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이 흐름, 이 사명에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받아주시고 같이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복음의 계시다. 이 복음의 계시의 핵심이 뭡니까?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조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교회의 본질. 요 새로운 피조물, 영생, 승리, 멘탈리티. 이게 복음의 근간.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말씀의 실제뿐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말씀의 실제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십에 연결된 코칭과 멘토링, 그러니까 뉴 크리에이션 미니스트리, 여기에 연결되어서 우리는 절대 한 뿌리로 같이 걸어갈 것입니다. 중간에 제가 갑자기 김전 최성호 목사님 보고 변했어, 안 돼, 이러면 여러분이 저를 부르셔야 돼요. 하나로, 한 몸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는 다양한 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삶의 열매입니다. 이게 인격과 태도가 가장 끝까지 갈 수 있는 자양분입니다. 태도죠, 태도.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태도, 중심,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과 열매들. 이것이 우리 사역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오신 분들 다 상황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우리 은진자매부터 시작해서 미혼도 있고요. 대부분 부부고 사역자들인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림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오신 분들과 공동체와 사역지를 향한 하나님의 대언이고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에게 빛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끄집어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에서 민족들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콕 끼었습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기차 탔으면 끝까지 한번 가셨으면 좋겠고,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좀 더 나아가고 좀 멈췄다가 또 좀 더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고 같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